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일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세 가지 종류로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불행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이지요.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마지막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존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셨나? 먼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은 고도의 기술, 정보사회, 탈국경, 무한경제, 세계화의 강력한 물결이 우리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나이스 비트는 미래에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사회로 언뜻 보기에는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세계, 즉 유토피아가 아닌 더러운 세계, 살기가 가장 어려운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미래에는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향락주의를 더 추구하게 될 것이고 개인주의, 편리주의에 의하여 신앙을 떠나고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형편에 맞게 자기 중심으로 형식화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르실 때 베드로를 주님 부르셨습니다. 축복받은 야곱도 누구였습니까? 모두 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도 궁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해보겠다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무한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먼저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면서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꿈이 바로 믿음이 될 수 있겠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질이 미워할 만큼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대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꿈은 희망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꿈은 목표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살겠다. 꿈이지요. 목표와 꿈이 분명하면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하여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젊고 패기가 있는 적극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일하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이는 젊은데 마음에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과거에 집착이 있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낙관적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가 좋게 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게 낙관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비관주의자들이나 비판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니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히브리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거성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감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즉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자기 확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배신한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가능하게 살 수 있다.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사람을, 비겁한 사람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무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무서워하는 골리앗, 형들도 두려워하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듯 담대함이란 용기 있는 미지의 새로 나아가는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잘 뚫린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막히나요? 자동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 길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이기려고 하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골인시키는 겁니다. 축구하는 걸 보십시오. 가로막습니다. 농구를 보십시오. 슛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서 공을 놓고 슛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역경이 와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귀한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갑시다. 영적인 자산을 가지십시다. 믿음 가지시고 전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